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 상황에 대하여 오판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 및 앞으로의 상황을 잘 바라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즉 고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현실 안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성령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주가 주신 말씀의 조명에 따라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이며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주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결국에 어려움을 겪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의 지혜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르게 상황을 분별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순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6절 말씀에서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함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다신주의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실리주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즉, 두 나라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그들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리주의 외교는 중요한 것이며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다만 그러함에 있어 먼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았는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의 기억이 남아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를 오가며 외교를 펼쳤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허상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풍년을 흉년으로 바꿔버리고 또 외교는 결국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상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은 그냥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미 낭떠러지까지도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겪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나 묵상을 통하여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양심의 찔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적인 재치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패닉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주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더불어 평상시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은 숙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며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 안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에 매달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가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순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함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제멋대로의 판단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데 그들은 무작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저 행운 의식처럼 축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더불어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삶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기 시절에 최악의 범죄들을 저질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설 제사장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또 레위인의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 혹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 등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그저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다시 노예 시절을 회귀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규칙적인 경건생활만이 주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며 또 사람들과 교제함 속에 주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 속에 잠잠히 주의 감동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결국에 주의 뜻을 찾아내므로 주가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깨달음으로 회개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순간은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또 시대착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저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북이스라엘에게 선자를 보내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고 또 심지어는 함정을 설치하여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결국 주를 가벼이 여김으로 주의 종들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말씀도 무시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실 말씀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설교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더불어 말씀을 읽음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정말로 필사적으로 깨닫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설교가 가벼워진 데는 분명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고 또 그저 자기 생각만 전하니 똑똑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 나름의 방법과 노력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어보므로 우리는 말씀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그도 아니면 내 스스로가 신학을 공부하여서 주의 뜻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찾는 시간을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일상으로 인하여 그러한 시간들을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함을 인식함으로 내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나 오늘날 시대 모두 악함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로 그러한 상황을 잘 간파함으로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주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께 묻고 주를 생각하며 주를 의지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주가 아닐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거짓 선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말씀이 가벼워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든지 또 그도 아니면 스스로 말씀 공부를 통하여 주의 뜻을 찾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언가 선택해 볼 때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선택할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답은 드리지 않겠지만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한번 질문과 또 기대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요즘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결코 주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께 물어보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잘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